때문에 아들 하나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에요. 세 번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에요. 네 번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에요. 다섯 번째 낳았습니다. 또 딸이에요. 이게 아들 낳고 딸 낳은 거예요. 드디어 여섯 번째를 임신했답니다. 제발 이 여섯 번째는 하나 달고 나오기를 바랬겠죠. 드디어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머님이 어기적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힘을 꽉 줬는데 아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화장실 둥이입니다. 직간둥이. 딱 보니까는 치마로 순간 받았겠죠. 딱 바꿔보니까는 거시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치마로 감싸고 어기적 재래식 화장실을 나오면서 저희 할머니를 불렀어요. 엄니 고추요. 바로 고추 달고 나온 놈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예요. 그러니 부잣집은 아니지만은 귀해요 안 귀해요? 부족할 것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상으로 예쁜 우리 대두, 그 말을 달고 살았어요. 최고의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 누님들, 식구들 또 이제 그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또 형님 이제 사촌, 누님도 같이 이렇게 대식구, 15명이었대요, 식구가. 근데 어머니 밥을 푸다가 이제 그 그릇 수를 헷갈린 것이죠. 덮을 때도 있고, 못 풀 때도 있고. 저는 이 대식구들이 먹는 밥상에서 안 먹고 항상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에서 같이 먹었어요. 할아버지에겐 더 맛난 반찬, 더 좋은 거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많이 이제 얻어 먹었죠. 제 기억에 할머니께서 항상 저를 먹였어요. 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잔치 갔다 오면 항상 뭐예요? 이 몸빼 속에 주머니가 있어요. 드신 척 하면서 뭐예요? 고무줄 넣어서 몸빼 속으로 쏙 집어넣어. 부치게 집어넣죠. 비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콩떡 집어넣죠. 그럼 털레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것들이 뭐가 돼요, 서로. 그거 입에 할머니 싫어. 누님들 썩 저리가 하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먹였어요. 잘 먹였어요. 수시때때로 먹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첫 사랑은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자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먹이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할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깨끗이 씻기시고 입히시는지, 씻기고 입히고. 그래서 어릴 때 씻는 것이 그렇게 싫었고 막 새옷 입는 게 그렇게 싫었고, 할머니께서도 바느질을 잘하셔요. 그래서 항상 새옷 입히시고, 누님들은 저리 가 이것들아. 자, 이것이 할머니의 사랑. 지금 생각해도 뭐예요? 엊그제 이제 벌초를 하고 왔어요. 일요일에 저희 선산에 할머니 할아버지 합장을 해놨는데 항상 벌초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과 그 할머니의 그 큰 사랑에 눈물이 나지요. 자, 그래서 제가 한평생을 삽니다. 먹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뭐 때문에 산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이 할머니의 사랑. 자, 이 작은 사랑을 느끼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걸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먹이십니까? 예,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십니까? 예,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실까요? 예, 씻기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요?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기 위해서 준 축복이요 선물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사랑이세요. 이제 고향 선산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벌초하고 아버님 묘 벌초하고 어머니도 가묘를 해놨어요. 어머니 가모 별초하고 올라온 길에 살렘 노인 요양원에 저희 어머님을 모셨거든요. 그곳에 가서 어머니 뵙고 또 식사 만난 거 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예요? 사랑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분노한 마음, 이런 허탄한 마음, 이런 수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 마음들 중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 이 노래죠.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이 박수. 자, 신나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이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순간보다, 스쳐닿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할 수 없는, 혼자선 할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삼시세끼 밥 먹듯이 꼭 느끼고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사랑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에 빠지면 분명 예뻐집니다. 연인들의 눈은 반짝이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며 머리 위에서 인생은 밝힙니다. 사랑의 전기 신호가 발달해진 뇌는 이전의 뇌와는 분명 다릅니다. 사랑할 때 내 반응? 다른 모든 인간 행동이 그러하다. 깊고 신비로운 사랑도 뇌에서 시작된다. 1.5kg의 조그마한 덩어리가 어떻게 폭풍처럼 격렬한 사랑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일까? 어떻게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의 끝을 짚을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면은 진짜 넓어져요. 사랑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몸에. 암투병하면서 진짜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시는 것은 그 어떤 항암 치료보다, 어떤 암 치료보다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이 사랑 치료예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제 각자 가졌죠. 그러면은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 올까요?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은 누구 걸까요? 내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은 것처럼 똑같아요. 사랑도 우리에게 뭐요?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모성애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5종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 뿌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지 않고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살지요. 하지만
밥 먹고 사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먹이를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고,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느끼고 깨닫은 사랑을 뭐요? 전달할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 바람은 어디서 올까요? 바람은 어디서 올까요? 아무 데서나 와요. 아무 데서나. 자,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를 보기 전에 바람의 종류를 좀 보지요. 바람이 부는 곳은 동서남북 사방, 8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데 각각의 바람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 영어로는 윈드 하면 끝나요. 이스트 윈드, 웨스트 윈드, 노스 윈드, 사우스 윈드 하면 끝나는데, 한국의 이 언어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이름하여 쇳바람이라 그래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한이바람이라 그래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맞바람이라 합니다.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된바람이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평생 사셨어요? 무식한 것들. 이제 유식해 봅시다. 알 거 없어요.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 갈바람이에요. 아하 그대는 갈바람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셋맛바람. 그 다음에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높새바람. 그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한이바람 등등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바람이 다릅니다. 방향 말고 바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서치해 보니까 이렇게나 많아요. 바람, 건들바람, 꽃바람, 바닷바람, 봄바람, 산들바람, 산바람, 살살한바람, 실바람, 소슬바람, 신바람, 뭐 이렇게 춤바람, 칼바람 얼마나 바람 많은지. 자, 이런 많은 바람 중에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바람이 있는데 무슨 바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람을 가지고 살았어요. 무슨 바람? 콧바람. 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태어나서 응아 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콧바람 불었죠. 이 콧바람은 내가 스스로 분 걸까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하나님이 불어 넣어서 이 콧바람이 왔다 갔다 할까요? 날바람, 들바람, 날바람, 들바람. 이 콧바람은 곧 생명의 바람이고 건강의 바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콧바람을 신바람이라고 붙여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려주신 바람. 이 신바람을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요 신바람, 콧바람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신바람 나잖아요. 신바람. 신이라는 그 이름의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맞아요. 신통하다 뭐예요? 예, 신이 통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나님의 기운. 신기가 아니고 신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바람이 불어왔으니까는 이 신바람이 올라와야 돼요. 믿을 신자, 신바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콧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불어넣으신 이 신바람, 콧바람이 어떻게 하는가? 피를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이 바람이 뭐예요? 우리의 세포로 딱 이동되어져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세포에 전달되는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대사작용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되어져요. 우리의 각각의 세포로 피를 통해서. 그런 이 세포 속으로 산소, 영양소, 수분이 싹 들어갔을 경우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집니다. 연소작용이 일어나요.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 영양소, 수분이 서로 만나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고 영양물질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또 뭐요? 노폐물도 나옵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요 신진대사작용이 잘 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들이키고 나가고 인풋, 아웃풋. 그래서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이래서 살아왔어요. 내 몸에 병이 왔다. 노화가 진행되었다. 암이 생겼다. 백내장이 왔다.
또 뇌세포가 점점점 기억력을 잃어가고 치매, 파킨슨 증상이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요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였기 때문에, 영양물질이 과도했기 때문에 그게 축적되어서 오는 게 세포의 노화예요.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암세포. 근데 이것을 정말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을 자주 가는 식당이 있죠. 단골 식당. 왜 자주 갑니까?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친절이에요. 직원이 친절하게 하면 그 식당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불친절하면은, 제가 남원교회에서 92년, 3년, 4년을 목회했는데 그때 남원에 가면은 반야 돌솥밥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가서 먹습니다. 거기에 종업원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지금까지 일하셔요. 종업원으로. 가면은 뭐 그렇게 어머니처럼 다 잘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미국 사는 우리 딸이 오면은 꼭 거기를 가요. 남원에 있는데 바로 그 광안루 옆에. 이게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사랑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투병하고 좋은 음식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그렇게 한들 이 사랑 에너지가 부족하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암 투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때 뭐예요? 신바람이 더 불어요. 그 신바람 때문에 뭐예요? 만드신 분이 고치셔요. 이게 뉴스타트 원리입니다. 제가 이 강의는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의 강의를 제가 필요할 때, 중요할 때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이 강의를 이 부부가 들었어요. 3년 동안 간암 말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포기한 분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포기가 되었어요. 그때 마음에 느끼는 그 절망감, 그 상실감, 이제 죽음이 들이옵니다. 복수가 차고요. 황달이 가득하고 흑달이 가득하고 이제 정말 통증도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하여튼 5학년, 6학년 큰딸이 있고 3, 4학년 딸이 있고 유치원 아들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100m 거리에 있는 큰 엄마에게 부탁을 해놨거든요. 큰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많이 돌본 거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뉴스타트에 왔어요. 이제 뭐 저 어려운 상태에서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차에 아이들에게서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한 통의 편지 안에 3장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큰딸, 작은딸, 유치원 아들. 그 큰딸이 편지를 보내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께 지금 아주 아프고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큰딸의 편지가 접촉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저 지혜예요. 힘드시죠? 힘들 때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주고 힘들죠? 하면은 뭐예요? 정말 내가 고생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줍니다. 고생 많지요? 그 말 한마디. 내가 정말 가난하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뭐예요? 탁 터치가 돼서 뭐예요? 그 스위치가 돼서 왈칵 쏟아지죠. 지금 정말 힘든데 큰딸이 뭐예요? 엄마 아빠를 알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지혜요. 힘드시죠? 통곡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읽으면서 엄마도 옆에 있으면서 통곡합니다. 빨리 나와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세요.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엉엉 이 3줄의 편지를 읽고 5분간 엉엉 웁니다. 저희들 매일 기도드려요. 우리 가족 평화와 사랑에 넘치는 가족이 되어 돌아가는 말. 여명의 호인이 동생들이죠. 벌써 울어서 눈이 부었지 뭐예요. 전 첫째니까 괜히 눈물 보기셔요. 저희 편지 받고 울지 마세요. 엄마 아빠 우는 걸 생각하면 괜히 저희들도 울고 싶어져요. 이 한 장의 편지를 읽는데 5분 이상을 걸렸어요. 울다가 읽다가 울다가 읽다가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래요. 엄마 아빠 간호하시느라 힘드시죠? 부인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3년간 남편 병 수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드시죠? 통곡을 옆에서 부인이. 저는 엄마랑 하루만 헤어져도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싸움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생활하세요. 엄마 아빠 꼭 아빠는 병 나아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매일 간절히 기도할게요. 지금도 눈물이 나요. 훌쩍훌쩍. 힘드실 땐 언니, 동생, 저의 얼굴 생각하시면 안 힘드실 거예요. 세 번째 편지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니까 아직 글이 서툴러요. 그래서 그림을 보내옵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아빠 빨리 나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제 막 그림을 그려서 보내왔습니다. 자, 30분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한 20명이 뉴스타트 배우기 위해서 단체로 왔었는데 그 러시아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필이 되어집니다. 이 할머니는 나이 20살 된 독자가 있었는데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하바로브스크에서. 근데 축농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백치가 됩니다. 바보가 돼요. 머리가 완전히 뭐예요? 의료사고로 마취제가 잘못 적용된 거예요. 몸만 살아있지 아무 생각도 없는 아들입니다. 20살 때. 그 아들을 44년 동안 돌봤대요. 아들 나이가 64세. 이 어머니 나이는 80세. 그래서 이 할머니는 100살까지 꼭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암에다가 심장병에다가 가정 합병증이 가득해요. 그런데 20년을 꼭 더 살아야겠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뉴스타트 배우러 왔어요. 자기 죽으면 아무도 자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요. 내가 지난 44년 동안 어머니로서 책임지고 아들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버지라면은 내 자신의 아버지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내 아들을 책임지실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데 계단도 걷기 힘들었던 분이 올라가기 힘들었던 분이 계단을 막 뚜벅뚜벅 걸으려고요. 고혈압 정상, 뭐 당뇨 정상. 와, 얼마나 이분이 건강해지는지 씩씩해지는지 구차 3주 만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이 가난 말기 남편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전파가 됩니다. 하품할 때 하품이 전파된다 하죠? 아니요. 사랑은 더 강력하게 이게 다 깨달아져요. 어떤 강사의 어떤 목사님의 강력한 은혜로운 말씀 설교보다도 요 한마디의 할머니의 깨달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때 강력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집에 두고 온 내 새 아이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책임지시겠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부인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얼마나 그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사랑 대신에 뭐가 가득했어요? 걱정, 근심, 이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뭐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뭐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이야, 굉장합니다. 이런 치료가 에덴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 아니요. 지난 24년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또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와, 저에게 이분이 왔어요. 목사님, 결혼생활 10수년 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벤트 지시했어요. 편지 하나 쓰시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다 모인 강당에서 편지를 낭독합니다. 38번째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38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견뎌낸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동안 투병하는 나를 위해 간병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항암제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치료가 수탄자나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기도 했죠. 내가 그때 당신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소. 죽지 않고 살아서 당신에게 잘 해주리라. 더 많이 사랑하리라는 그런 다짐한 가슴에 간직한 채 병마와 싸움을 벌이는 길 외에는.
이 못난 남편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눈물로 밤을 지새며 오직 낫기만을 빌던 당신의 그 마음을 난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지금껏 박봉의 월급으로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눈물겹소. 여보, 내 꼭 회복될 것이요. 용기 잃지 맙시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꼭 회복되어 우리 가정을 다시 행복하게 꾸밉시다. 난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소.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믿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겼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년 당신 39번째 생일 때에는 꼭 건강한 몸으로 축하하리이다. 여보, 당신의 3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오. 그 부인은 옆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무릎을 꿇어 38송이 장미를 그 부인에게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꼭 끌어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줍니다. 여보, 사랑하오. 당신 정말 사랑하오. 어떻습니까? 39번째 생일은 건강을 회복하여 축복했을까요? 했어요. 박수! 했어요. 40번째 생일 때에는 복직해서 축하를 했어요. 이 부부를 보면서 그때 만든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늘 돌보는데 눈물이 많았지.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미안해. 그 많은 날은 지나고 이제 당신 보니 너의 눈물 닦으며 내게 용기 주었지.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이 멀었으며 차마 못 볼 그것도 눈물로 참았지. 그 많은 날은 지나고 이제 당신 보니 얼룩졌던 그 얼굴 희망으로 넘치네. 당신의 투병 중에 고난 또한 많았지. 밀려오는 통증과 고통하는 당신을 그 많은 날은 지나고 이제 당신 보니 힘들었던 그날들 기쁨으로 바뀌네. 당신과 가는 인생 힘들어도 좋다네. 나의 사랑 당신께 위로 용기 된다면 그 많은 날은 지나고 이제 당신 보니 우리 고남 아시고 영원 삶을 주시네. 우리 고남 아시고
건강 회복 주시네.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은 명약입니다. 사랑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약입니다. 사랑.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치료를 받을까, 어떻게 나을까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만이라도 마음 중심에 그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느끼고 깨닫는 사랑을 하자.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동체와 망막을 거쳐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사랑할 때 그 순간 1000억 개가 넘는 뇌 속 신경세포에는 불이 켜진다. 뇌의 명령을 받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흥분 호르몬이 분비되고 노르에피네프린, 동시에 심장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빨라진다. 동공은 순간적으로 확대된다. 이 모든 과정은 채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 한순간에 이런 사랑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랑에 빠진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거대한 러브 칵테일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상핵은 그런 러브 칵테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미상핵, 내 깊숙이 있는 구조, 흥분과 쾌감, 주의 집중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분비가 가장 활발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급속히 치료가 일어납니다. 근원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좀 마음에 생각이 좀 들어갑니까? 그래, 이제 사랑하자.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 매우 분노 조절 장애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지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새벽녘에 예수께서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 동작 그만. 올수록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점프합니다.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선한 양심은 의란 죄 안 짓는 게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란 이런 베드로라도 주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곳을 향해서 뭐예요? 나가는 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의인이에요. 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성향이 있잖아요. 자, 100m 거리를 헤엄쳐 가는데 그의 마음에 잠수하고 싶은, 침몰하고 싶은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닭소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디에서요? 재판장에서 바닷가까지 겨우 나오긴 나왔는데 그는 이제 위축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자, 다른 제자들이 늦게 왔는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옆에 가서 불을 쬐면서 빵을 나눠 먹습니다. 따뜻하고 배불렀죠. 근데 베드로는 차마 바닷가까지는 왔는데 모닥불까지는 못 가요. 모닥불 하니까 뭐 생각나요?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주어주고 부인하는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버리고 한 그 그물을 들춰서 뭐하고 있어요? 고기 세고 있습니다. 몇 마리 셌어요? 153마리 다 셀 때까지 기다렸어요. 몇 분 걸렸을까요?
2, 3초에 한 마리씩 셌다면은 뭐 최소한 5분에서 뭐 3분 정도 걸렸겠죠. 다 센 다음에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숫자 센 그 생선 몇 마리 좀 가져오너라. 가져오니까 뭐예요? 그 생선도 구워져요. 빵만 먹으면은 뭐예요? 이제 뭐 하니까 좀 부드럽게 생선도 구워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자, 불 쬐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딱 똑같은 말을 3번 질문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저는 베드로 이렇게 대하잖아. 썩 꺼져. 꼴도 보기 싫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도 않고 네가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잖아. 베드로에게 있는 그 진심,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사랑이 뭐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사랑하기보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너 나 아가페? 아니요, 저 아가페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필레오. 너 나 아가페 해야 돼?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래, 인정한다. 너의 사랑은 필레오밖에 안 되지. 그래도 나는 절대적으로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영원히 너를 사랑해. 근원적으로 너를 사랑해. 변치 않게 너를 사랑해. 여기에서 베드로가 뭘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모닥불을 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성경 원어를 보면 넘쳐 흐르다, 발로 밟다, 봉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넘치도록 사랑하고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줘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심리적 요인과 행동적인 요인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심리적으로 이해와 용서예요. 이해. 베드로를 예수께서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죠. 다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이해합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용서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나누어줍니다. 무엇을 나눠줘요?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시도하시면은 반드시 뭐예요? 사랑이 느끼고 깨달아지고 드디어 어느 순간 그 러시아에서 온 할머니처럼 그 가난 말기에 그 아빠처럼 뭐예요? 사랑이 느껴지니까 뭐예요? 선한 양심이 그를 향해 가게 되고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느낀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 베드로의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미 베드로가 뭐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떨어서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엘샤다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라는 의미인데 성경 원어는 이 전능하신 의미가 아니에요.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에요. 아기에게 어머니의 가슴은 뭐예요? 젖을 먹습니다. 또 뭐예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셔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다듬습니다. 5분만 더 쓸게요. 미국 시애틀에 여러 해를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아름다운 미모였습니다. 가게 모델로 이렇게 붙여질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저의 앞날에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내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투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SNS를 하게 됩니다. SNS 하다가 이 기도를 한 다음에 한 사람하고 친구 맺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이제 SNS로 합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나와서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첫 만남을 대전역에서 2016년 4월 어느 봄날 조용한 찻집에서 갖게 됩니다.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SNS로 많이 나눴으니까. 두 번째 만남 남산타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결혼을 제안하고 커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식들을 다 불러와서 결혼식을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그 당뇨가 이제 심해져서 간경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간경화. 자,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일했던 이제 여수요양병원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보니까 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게 느끼게 됩니다. 이 남편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부인도 함께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병세가 매우 악화됩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복수가 차고 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복수가 빠지지 않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꽉 말라버렸어요. 복수 차죠. 온 살은 다 빠져버렸죠. 이때 이 부인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는가? 이분의 이제 그 간증을 기억했어요. 남편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분이 정성을 다해서 남편 발을 마사지하고 배를 마사지해주고 그래서 남편을 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 밤새도록 사랑하는 이 남편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남편을 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8년 1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오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이렇게 회복 기념으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한 그런 삶. 안동역에서 사진도 찍어서 보냅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의 힘으로 이런 사랑은 못한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하도록 이끄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을 만나서 몇 년을 살았는데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행복하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살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저의 앞날에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았고 실천하며 산 결과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진짜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사랑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찬양 1절만 듣고 주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 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붙잡고 품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느끼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니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에 저희들 투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모두가 더 속히 완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사랑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이 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으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